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주간이 무슨 주간이냐면 대강절 주간이에요. 또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아벤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대강절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이 임하신다. 이제 똑같은 말이죠. 어벤트 그리고 도래하다, 도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기념해서 기다리는 마지막 주가 우리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난 이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나이 늙어서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가랴가요, 천사가 와서 찾아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으나 천사가 알려줌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그런 일이 있은 후 6달 후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천사가 여러 천사가 있어요.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는 미가엘 천사가 있는가 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이로의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줬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 화들짝 놀라요?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처녀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다 하니까 이건 보통 놀라울 일이 아니고 정말로 경기할 일,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계속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제 거룩한 이는 여호와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네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여호와의 아들이 된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아들을 이제 임신하였느니라. 그래 임신한 지가 벌써 6달이 되었느니라. 여호와는 모든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이게 황당하고 화들짝 놀란 마리아가
천사가 계속 일러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응? 결혼한 적이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집안에서 쫓겨나고 집안에 대망신살이 되고 여기저기에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로 이제 세상에서 얼굴을 대놓고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는 놀라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일러주는 말을 자세히 들은 이 마리아는 평상시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며 살며 뭘 기다렸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마음속 깊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바로 네가 선택받아서 그 메시아를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고 또 읽었던 말이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며칠 남겨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다시 말씀한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호와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이냐? 약속의 책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자녀로, 가족으로 맞아들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구약 성경, 첫 번째 약속을 줄여서 구약이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약속.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 약속에선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했고 또 그 예수님이 또 다시 약속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 권으로 우리가 통합했어요.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약책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각성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할 내용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우리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때에서 공포의 도가니에 놓여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 주님이 잠깐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 정신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예를 들어도 직장생활 할 때 휴일한 게 없어요. 날마다 와서 일했어요. 그래도 8시간 시간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동만 트면 밤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 가정이 잠자는 곳이었어요. 정신없이 사업하고 정신없이 밤에 로비하고 다니면서 가정은 남이었어요. 잠자는 숙소에 불과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일찍 귀가하죠.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때가 되면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 때가 되면 코로나19도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소원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장차 될 일도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는 내용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부모하고 자식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다 살펴보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진짜 필요할 때 그때마다 말하지 않아도 탁탁 준비해서 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나도 기억하고 있어. 나의 필요한 것도 다 주님께서 아시고 계셔. 준비하고 계셔. 나에게 주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스가랴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 때가 되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결혼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때가 되니까 아들 낳으리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대학을 갈까
염려해요. 내가 또 무슨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할까 걱정을 해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들 불안해합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된 삶을 이어갈까? 그리고 더 나은 장년들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준비할까? 이렇게 불안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모든 삶을 아시는 우리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럴까 저럴까 초조하고 불안하지 말고 시간을 쪼개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 여호와께서 계획한 뜻이 나에게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첩경은, 지름길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여호와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모두가 소통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정치에서도 여야가 소통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요. 회사에서도 노사가 소통해야 회사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울러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비대면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아니했던 비대면 시대에 돌입해서 공부도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하고 회의도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아예 못하도록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방톡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감이 높아지는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또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같이 따라 삽시다. 비대면 시대에 여호와와 예수님 이름으로 소통해야 합시다.
그래요.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소통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학교를 안 가니까 맨날 컴퓨터나 하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되 절제 있게 30분, 1시간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과학 공부도 하고 운전면허 시험 준비도 하고 면허증도 따고 그리고 열심히 토익, 회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펙을 열심히 쌓아야 돼요. 핸드폰만 계속 하고 있으면 미래가 암담해져요. 여호와께서 핸드폰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소통하라고요? 여호와와 소통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통할 때에 여호와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삶을 균형 있게 해나가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와 소통하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모든 세계가 이 성탄절에 코로나19가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잔치하는데 먹고 마시고 하는 음란한 일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아니라 전부 다 99.9%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찾아요. 잘못된 성탄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금년에 이 코로나19를 1년 내내 갖다 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나하고 소통하자구나. 성탄절의 주인공이 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리스도됨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보내신 여호와와 소통해야 할 줄 믿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룸사롱 안 가고 나이트클럽 안 가고 요란한 음식점 안 가고 날마다 연말이라고 해갖고 송별회 한다 하면서 송년회 한다 하면서 술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 괴로운 세월을 안 거치고 곧장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와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큰 복을 우리에게 더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자체를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기대하지 못하는 좋은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여정이오니 아멘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이지만 이 마리아에게서 우리 성령님이 덮으셔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해가 안 가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마리아가 도저히 자기의 환경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사내를 모르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수처자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멘! 제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난 도무지 납득이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첫 번째,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지금 마리아가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천사가 말한 말을 이해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소서. 자, 두 번째 다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게 들려주고 나에게 익혀진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나에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제 용서함이 있어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여호와께서 계획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걸 달리 말하면 달란트라고 그래요. 전부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내가 여호와의 뜻대로 사용할 때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고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누가 뭐래도 내 편입니다. 그래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이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로 팬데믹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 그냥 포기해보랍니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잠깐 쉬어라 하니까 잠깐 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자주 여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버스 타고 다 나가면 그냥 넓은 들판이 쫙 보이고 멀리 있던 산이 가까이 오고 막 그런 게 신이 나요. 그냥 창가를 바라보면서 운전하면
그러는데요. 갑자기 깜깜해져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터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터널이 지속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터널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환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닥쳐있는 모든 어려움도 조만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깊은 밤이 오면 새벽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새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능치 못하심 없으신 여호와를 믿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 없으세요. 나이 늙도록 아이를 못 가졌으나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니까 낳았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 대충 이제 겨울방학 보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앞날이 깜깜해요. 이 방학 때 게임도 하고 여유있게 보내나? 그거 시간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30분만 하란다. 하루에 나는 1시간만 하란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해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족한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해야 돼요.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딱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졸업하자마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운전면허증 따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그리고 운전면허증 따고 나면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계속 방학 때 해학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요즘은요 국제사회 시대예요. 똑같이 대학을 나왔어도요 누구를 우선 뽑아요? 외국인들과 마음껏 대화할 수 있어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능통해야 돼요. 어떤 대화도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요즘은 그냥 나오죠. 회의를 해도 어떻게 해요? 어떤 연예인이 됐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외국인들 만나서 착착착착 해와서 모든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런 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해학 공부를 열심히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자격증 시대예요. 자격증을 방학 때 막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뒀을 때에 그 자를 먼저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멍하게 앉아서 코로나니까 아무도 못 간다 하니까 그냥 오직 게임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눈이 그냥 아프도록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뽑아주질 않아요. 아무리 불경기해도 스펙을 갖춘 사람은 다 뽑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자 자기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경을 읽는 일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듣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심을 믿고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생각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를 믿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